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된 자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가 당당히 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님에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일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나님 약속 위에 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함께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절로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 이절을 다시 찬양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3절은 목소리로만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다 함께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귀한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나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그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길 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가 일하시네. 저희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의 아끼지 않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 우리가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니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 전역 집회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분들한테 이번 주간도 고생 많으셨다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번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마다 나오시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한 주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또 아쉽기도 해요. 이 4주 중에 이제 세 번째 주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게 겨우 5번이라는 게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워요. 이거 아직 내가 받고 싶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아직 은사들, 능력들, 소망들, 소원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는 침신대 총장님이신 김선배 교수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오셨죠. 우리 주일 예배도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김선배 총장님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하는데,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 마지막 주간 지치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채워져서 육적인 피로도 다 이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제목은 견디며 기다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조금 이상하죠? 어디서 읽었던 말씀인데 언제 읽었던 말씀일까요? 어제 그저께입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다 같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원 다루고 했었는데 우리 기도원 말씀 할 때 이 구절을 읽었죠. 근데 오늘 또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주인공은 기드온이었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락인데, 우리가 그때 기도원 때 얘기를 나눴죠. 이 네 명이 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했는데 참 이상한 그림이 있는 게 바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은 전부 사사입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락은 사사가 아니에요. 바락은 당시에 사사 밑에 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락이 이 당시에 바락 위에는 어떤 사사가 있었냐면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째서 바락이 드보라도 등장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렇죠, 어저께 드보라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얘기를 했네요. 이 드보라도 등장하지 않는 11장에 왜 바락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 굉장히 요 부분이 관심이 생겨서 제가 요 부분을 좀 충분히 나눠보니까 읽어보니까 이걸 오늘 좀 나눠야겠다 싶어요. 이 배경부터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 사사기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게 기드온보다 좀 더 앞선 시대입니다. 이전 사사였던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악행이 심했는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빈 왕과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시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 때도 7년을 시달렸는데 20년을 시달렸다는 건 요번에는 좀 백성들이 상태가 영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시달리다가 나중에서야 우리가 찾을 사람, 부르짖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누구냐 하면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리더로 세웠다는 겁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가?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고 특이하게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선지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무엘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니까 사사기 등장 인물 중에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를 했던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그 어떤 남자들보다 가장 뛰어났던 여인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드보라가 정말 탁월했던 것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욕심이 나고 조바심이 나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자꾸 일일이 참견하게 되고 따져보게 되고, 사실 그래서 스스로 피곤하기도 한데 드보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재판도 해주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 다음 장 5장에 나오는데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할 수 없는 일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지도자였어요. 드보라가 보기에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것은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누구를 만났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락입니다. 잘 안 헤어지시나요? 바락바락 우기 달 때 그 바락이에요. 실제로 그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만
바락을 만나서 그에게 이 전쟁의 지휘를 맡깁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바락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서 당시로는 탱크나 헬리콥터나 다름없던 철병거 900대, 그냥 병거여도 충분히 위협적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철병거, 철기 문화, 이스라엘 아직 청동기 문화였어요. 철병거 900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이것만으로는 왜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정도까지 될까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 알게 되는,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견디는 믿음을 가진 자. 견디는 믿음을 가진 자. 바락이 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인가? 견디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품어야 될 게 견디는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때로는 묵묵하게 견뎌내야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내하고 물이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임계점에 도달해야 되는 것처럼 견뎌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가 쌓일 때까지, 기도의 임계점이 돌파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견뎌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 바락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락이 이제 드보라에게 전쟁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했는데 10,000명이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상대는 철병거만 900대 플러스 알파, 그들의 보병 군대도 있으니까. 더구나 지금 어디 가서 싸우라 했다고요? 기손강에서 싸우라고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상식 이하예요. 기손강이라. 당시는 건기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은 와디라고 해서 마른 강, 그때 기억나시죠? 주일날 나눈 적이 있는데 물이 흐르던 자리가 말라버렸으니까 거긴 평상시에도 길로 사용될 정도로 평지예요. 말라버린 넓은 강은 철병거를 운영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근데 거기 가서 싸우러 하니까 바락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바락이 드보라에게 내가 증표가 필요한데 나 겁이 나는 데서 드보라에게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8절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이 바락의 태도가 드보라가 보기에는 좀 믿음이 없어 보였는지 실망을 했는지 드보라가 좀 의외의 말을 합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실제로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던 그 수장 시스라는 바락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그것도 그냥 장막에 숨어들었다가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바락 입장에서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본인이 다 하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다 하고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는 겁니까? 드보라하고 야엘이라는 두 여인이 받게 됐어요. 그럼에도 바락이 이런 얘기를 듣고도 너에게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도 없을 거야. 영광은 그 여인이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듣고도 바락이 드보라와 같이 전쟁터로 출발합니다. 저는 여기서 왜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바락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고생한 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정작 나는 주목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관심이었어요. 누가 영광을 받든지 누가 주목을 하든지 그는 기꺼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셀카봉 들고서 이렇게 영상을 RT 영상 매일 하는 걸 들고 찍고 다녔더니 제가 편집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저한테 와버렸는데 편집은 이태성 전사 혼자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전사가 그래서 매번 밤 11시 반에 가고 막, 네, 그쵸. 예. 지금 다 같이 현철 전사이면 저기 장반 전사님 이게 풀타임들이서 돌아가면서 쪼개가지고 촬영을 또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각자 역할을 하는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만 오면 제가 악당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들 보면 잘한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한다 해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서운해하고 막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근데 사람은 말이죠, 주목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 이 친구들 말고 사람은 늘 주목받고 싶어 해요. 제가 처음에 공주에 왔을 때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충청도 스타일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충남 공주 스타일을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뭐 저기 기도회를 할 때 송구영 신이었나 해서 기도회 할 때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기도를 하실 수 대표 기도 하실 수 있도록 가서 부탁드리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부끄러워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다시 또 연락을 드렸어요. 또 못 하시겠대요.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도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거의 다 돼 가는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드님이 저를 보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걸 달달 외우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3번이나 저한테 안 한다고 해놓고서 달달달 기도문을 써서 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목사님께 어떡하죠 했더니 그게 바로 충남 공주 스타일이요. 잘 알아둬. 그러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그래서 2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목받는 걸 원해요. 부끄러워하고 뭐 말로는 못한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의 깊은 곳에서는 항상 내가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내가 고생한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걸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하나를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애들이 그냥, 그럴 때는 처먹는다 해도 되겠죠? 먹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놈의 주둥이들 하면서 저 입으로 어서 열어서 엄마 음식 너무 애쓰셨네 고생했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수고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팍 하고서 순식간에 설거지만 쌓여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락처럼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서서 묵묵하게 그것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참 많은 믿음들이 등장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 순간에 그 자리를 묵묵히 견디는 것도 믿음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됐죠. 굉장히 젊은 나이였어요. 그것도 이제 몇 년 전에는 더 젊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오셨던 한 분이 얘기하기를 워낙 젊은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목회자였다 그러고 하니까 요거 세습한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여기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게 아니고는 너무 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저는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상황을 좀 보면은 그래요.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때 당시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막 생겼는데 풀타임 전도사가 저 하나였어요. 그리고 저보다 위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고, 근데 다들 공주에 사셨고 저만 대전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은 다 제 몫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든 안 하는 날이든 늘 와서, 그때는 세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번호키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라 늘 누구보다 일찍 새벽을 나와서 다 가실 때까지 기다렸다 문을 잠그고, 그리고 무조건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문을 열고, 그때는 또 주일 목장이 아니라 주중 목장이 막 정착하려고 했던 시기라 다 가실 때까지 밤 9시고 10시고. 그때 저희 아내는 만삭이었어요. 이 교회가 11월 말에 생겼는데 제 아들이 바로 그 다음 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만삭인데 공주에 아직 집에 있을 때는 공주에서 이제 새벽 4시에 나와서 집에 이제 늘 자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여기서 잠깐 쪽잠 자고, 그때 9층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샤워하고, 운동해 본 적은 없어요. 샤워만 했고. 그리고 이제 하루 시작을 하고 밤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내가 결혼한 건지 하숙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만삭인데 차도 없고. 그러다가 이사 와서도 그때가 가장 바빴을 때니까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뭐 출산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날 하루 쉬고 다시 정상 출근을 해야 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1년, 2년 쌓이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 중에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교역자로서의 역할은 전체 스케줄의 아주 작은 분량에 불과하고, 제가 했던 거는 허구한 날 관리, 맨날 코스트코 갔다 와야 되고, 그 공주 물건 사러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나는 사람을 살리고 싶고 교역자를 하려고 온 건데 내가 관리부장인가? 그때 격리도 같이 겸했었거든요. 영수증 맨날 쓰고 뭐 없어지면 제 돈을 메꿔야 되고,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출퇴근도 없고 집안에도 미안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막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막힌 변기를 뚫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변기가 왜 이렇게 잘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 안 막히더라고요. 10년 전엔 잘 막혔어요. 변기 맨날 뚫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나 싶으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였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내가 허구한 날 운전만 하고 변기 뚫고 뭐 그런 거 물건이나 사다 놓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이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착하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실 거라는 그 책의 어느 내용을 보고 제가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견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저는 변기를 뚫어야 됐고, 그러면 코스트코를 왜 막힐 때 꼭 퇴근한 다음에 가야 됐으니까, 이거 근무 시간 끝난 다음에 가야 됐으니까 항상 가장 막힐 때 그 서대전역 거기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늘 고뇌에 빠졌습니다. 기름값 한 푼 안 주는데 그때 저는 정말 공주에 있던 다른 교역자들은, 동료 교역자들은 전부 사택에, 아파트에, 저만 상가 빌라에 재정 지원도 없었어요. 집값 보조도 없었어요. 다들 사택에서 사는데 저만 지원도 없고 제 돈으로 알아서 집 냈고, 거기 교역자들은 그때는 그랬어요. 공주 교역자들은 공주 프리스쿨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는데 저는 제 돈을 내서 보내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아이 유치원 보낼 시간은 다 됐는데 너무 이제 걱정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무 이게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차 끌고 다니는데 그때는 그 스타렉스 아니에요, 이스타나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지금 보면 되게 낡은 이스타나인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뭘 하든 제 차로 코스트코 갔다 오는데 기름값도 뭐 공주빵 사는데 공주에서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때 할 일은 그냥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견디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견딤으로써 우리의 이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아니라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떠나시게 되고 상황적으로 제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거길 떠났다면 절대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 과정이 없이 그렇게 됐으면 아마 굉장히 교만한 놈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글쎄 뭐 제 나름대로는 전도사님들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시절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저는 나름의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어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견뎌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고난의 자리를 주시면 또 묵묵히 견딜 수도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독박 육아로 스트레스 받는 분 있을 거예요. 저랑 얘기했던 어떤 남자분들은 독박 생계로 힘든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혀 생각 밖의 얘기였는데 독박 생계, 새로운 신조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장으로서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알바랑은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퇴직할 때, 퇴직 이후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독박 생계도 참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남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참 별로 하면 안 하셨어요. 제가 남자니까 독박 육아는 더 힘들죠. 이것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독박,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괴로움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알아줬습니까? 누가 다윗을 알아줬어요? 누가 요셉을 알아줬어요? 누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걸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준 적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견디는 인물을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10년 넘게 묵묵히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날 불렀는데 왜 나를 빨리 쓰지 않을까? 그때 묵묵히 그 자리를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이윽고 10년 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불러서 역사의 주인공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만들지 않습니까? 견디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거의 일평생을 모세 2인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야 몇 년 안 돼요. 그 몇 년 동안만 그가 드디어 그 민족을 이끄는 1인자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평생 2인자였어요. 모세 때도 2인자, 여호수아 때도 2인자. 여러분 2인자로 살면 뭐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마음의 갈등을 겪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묵묵히 견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못마땅하다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고 박차고 나간 자가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지금 이런 푸대접을 주시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교만함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바락을 쓰지 않고 드보라나 야엘을 쓰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사사기 5장으로 가면은 그 드보라 바락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면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군대 군인 한 명당 납치한 여자 2명씩 붙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인들을 유린하고 납치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그 뭐죠?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위안부 사건처럼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을 행한 놈이 이 시스라예요.
그 여인들을 한 군인 한 명당 2명을 붙여주고 그 여인들을 채색 옷을 갖고 조롱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여사사 때 여인이 그의 관자놀이를 찔러 쪼개서 죽게 만듦으로써 당시에 상처받은 수많은 여인들에게,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군대 장관이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조롱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잘못해서 20년 동안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름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스케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리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장하고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필요로 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힘들지 마시고 외로워도 묵묵히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바락과 같은 큰 기쁨을 주십니다. 사사기 5장 가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바락의 이름이 오늘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사도 아닌데 사사들 틈에서 드보라가 아닌 바락의 이름이, 이것이 견디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자리를 묵묵히 견디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가 힘들더라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딤의 미학을 담대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기적을 기다리는 자. 기적을 기다리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여기까지만 했죠.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겠다. 자, 여기서 바락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서운해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하필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 10,000명인가? 지금 상대는 몇 명입니까? 철 병거만 900대예요. 플러스 알파 그 기송강가에 그의 무리들이 다 모인다고 했단 말이죠. 몇 명인지 적혀 있지는 않지만 10,000명 갖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 12지파가 다 합쳐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 이길 수 있었으면 20년 전에도 20년 동안이나 시달릴 일이 없겠죠. 근데 겨우 2개 지파 모아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맞아요? 드보라에게 따지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게다가 두 번째 서운한 건 병거가 기손강으로 모일 거란 얘기예요. 병거가 약한 곳은 넓은 강 지역이 아니라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병거가 이 철 병거가 바퀴가 굴러가는 게 어려우려면 저 산악지대 가서 울퉁불퉁한데 언덕 같은데 올라가기 어려운데 밑에서 치고 얼른 위로 도망치고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저라면 아마도 의심이 될 것 같아요. 이 드보라 이거 전쟁할 줄 모르는데 이거 이 사람 전쟁도 가본 적도 없더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아? 저라면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시스라 장군도 그가 전쟁하기 가장 좋은 기승관가로 다 모여서 거기에 철병거 900대 모든 군인을 다 모읍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 군대 다 모은 겁니다.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1만 명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드보라가 뭐라 말합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라. 넘겨 주신 날이라.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 말 듣고 바락이 10,000명을 끌고 강으로 내려갑니다. 전쟁이 유리한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요. 제가 바락이라면 미쳤다고 생각하고 못 갔을 겁니다. 근데 바락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실로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나? 현실을 따지고 계산해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꺼이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계산하고 따지지 마세요. 거기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견딜 수 있는 건 견디시는 거고, 그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바락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넘겨주신 날이라 완료형으로 이야기할 때 기꺼이 뛰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락의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며 앞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당장 지금 내려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갑자기 혼란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 다음 장인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에서 5장 20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별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다니는 강, 그들 위에서 싸웠다. 무리는 강에서 표류되었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상황으로 보건대 건기철인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와디라고 해서 마른 강입니다.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강물 위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물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그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폭우가, 한번 비가 쏟아지면 엄청나게 굉장한 양이 몰아붙여요. 그 강에 있던 이 병거들이 이 강물에 쏟아지는 물에 떠내려갔거나 혹은 젖어버린 그 흙에 바퀴가 헛돌면서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락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왜 욕심 안 부려? 너 이렇게 기적을 작게 구해? 기도를 작게 구해? 그리고 계속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인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이건 놀랄 노자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사인을 주시는지, 저에게 더 구해, 더 욕심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냐? 이렇게 막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괴로움을 토하셨다면, 한나처럼 토하셨다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기 때문에 한나처럼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락은 그랬어요. 기적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새일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무리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큰 장애가 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을 좀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아름답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락처럼 이 전쟁의 그 산 위에서 죽음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그 바락처럼, 하나님,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봐도 우리가 지고
병력으로 봐도 우리가 지고 전쟁하는 그 현장도 우리가 지고, 근데 내가 기적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 현장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락과 같은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바락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현장은 막막하지만 기적을 기도하며 바락과 같은 하나님 외에는 도울 분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한 번 더 우리 함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오늘 우리 위에 이 땅 하나님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아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간절히 구할 때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오늘 우리 위에 주님 적은 양으로 안 됩니다. 가득하게 부어주십시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견뎌왔던 자들을 위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그 은혜의 빗줄기, 기적의 빗줄기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이 너무 바빴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고 왜 일이 몰릴 때 이렇게 몰리는지 체력적으로도 피곤하고 오늘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있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때로 낙심되고 변화되지 않은 나를 보고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기도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견뎌내겠습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일들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은 힘을 주십시오. 피곤치 않은 힘을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은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하늘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우리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는 자 위에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위에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유 베푸시는 주.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기손 강가의 그 마른 땅에 빗줄기가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 빗줄기가 쏟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환경에도 기적의 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빗줄기가 가득히 내려야 합니다. 기송강 그 마른 땅에 하늘에서부터 열려서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견디다 마침내 그날이 하늘에 열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기적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기적을 행하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위에 기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기적을 주십시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성령의 단비가 우리 위에,
주십시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임시하사 주님의 새 일을 기적을 오늘 우리 위에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그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 주님 우리의 문제 위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 위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말라있던 기송강가 대적들이 득세했고 누가 봐도 자살 행위 같았던 그 마른 땅으로 내려가는 바락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려웠지만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내려갔을 때 마침내 그 땅에 비가 쏟아져 대적들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 위에도 동일하게 기적의 단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대적은 맥없이 무너집니다. 20년 동안 괴롭혔던 거라 할지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위에 어떤 장애물이든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보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는 자들 위해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 오늘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쪽으로 나오시고 특별히 구하실 때 하나님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번 기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